종으로 살 것인가? 부제로는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또 정해봤습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는 종의 신분으로 비유를 들어서 누구에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세계는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약간 양자택일 하는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은 약간 14절을 반복해서 하는 구절인데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간주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힘과 여지가 없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입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반복해서 14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연결을 짓는데요. 16절에는 바울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르니라. 아멘. 종의 신분으로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즉 누구의 주인을 섬길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종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은요, 우리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종, 군사, 자녀, 친구, 제자, 신부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종이에요. 바울이 종이라는 신분을 선택했어요. 사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할 여지와 기회가 없다라는 게 종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종을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약간 슬레이브,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종이 있는데 그것은 디아코스인데 디아코스는 같은 종이라고 쓰지만 약간 주인에게 어떤 일정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신의 권한이 있으면서 자기 책임하에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디아코스인데 요걸 종으로도 써요. 근데 오늘 이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을 바울이 둘로스라고 썼는데 이거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어요. 노예 상태를 뜻합니다. 즉 본인의 삶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 결국은 본인이 종으로서 사단을 섬기든지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든지 누구든 순종할 때 그 사단을 섬길 때 선택할 수가 없다. 자기네 삶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길 때는 예수님의 삶을 벗어나서 선택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바울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는 죄의 종을 섬겼다. 오늘은 또 의의 종을 섬길 수도 있고 몇 시간 전에는 또 죄의 종을 섬겼다. 지금은 갑자기 예배드려서 성령 충만해서 의의 종을 섬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따라 내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신분인 종을 오늘 뜻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세계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 마음속을 여지에 그래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혼란한 마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빛의 나라.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만큼은 우리가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좀 분명한 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제가 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근데 답을 얘기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할렐루야. 천국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주인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언약 공동체로 교회에 모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내 신앙은 내가 예수님께 잘 믿으면 붙어 있으면 건강하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인 받은 사람은요, 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언약 공동체의 몸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교회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서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이 불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을 때 서로 신앙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의 언약 공동체를 여러분 잘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피값으로 함께 모인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우리나라 여러분이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사탄이 성공한 전략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탄을 표현하는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사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은데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의 복음을 못 알아보게 해요. 못 알아보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을 수 있도록 사탄이 조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이도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부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모르고 내 만족,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그리고 내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사단이. 하지만 교회가 있는 한 완전히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뭐 힐링센터도 하고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구제 활동도 해주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영으로 어두움의 등대처럼 빛을 계속 밝혀줘야 돼요. 여기 오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각 지역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힘을 잃어가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혼란케 하는 그 모든 사단의 방법들, 거기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교회가 있는 한 사단의 전략은 무력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몫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등포에 세워진 우리 YDP의 교회 몫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한참 들떨어진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모든 합리적인 것들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이젠 종교도 점점 쇠락하는 때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놓아버리면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단체와 다를 바가 없이 됩니다. 헌신자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게 되면 복음을 놓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짓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서 짓밟힌다듯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고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상은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영적으로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모에 막 집착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성형수술에 성형수술. 외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에 또 주식에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쫓아가잖아요. 돈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려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또 함께 어우러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간관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본인의 자유의지 선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한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게 영적인 실체다.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모르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거죠. 매스미디어, 이 세상 교육,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광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메어놓은 모든 끈들을 저는 가위로 잘라낸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 무장합시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결국은요, 작은 일에 매일매일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결국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아 올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절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에 아멘.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제가 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했어요. 말을 정리하자면 죄의 종은 사실상 누가 주인이다? 사단. 네.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만 사단에 매우 종로를 타고 있는 거다.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 그리고 의의 종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결과는 영생.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종은 사단에 매어 종로를 타다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그 끝은 어디로 향합니까? 사망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고 용서가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팩트 폭격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와, 이 말을 듣는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렇죠? 너희 아비 사실은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팩트 폭격을 날리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했을 때도 사단의 성품이 우리 인격을 통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죄의 종에 속해 있으면요. 사단의 성품이 인격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의의 종은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끝은 영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시나.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저는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좀 치열하게 했거든요. 교회 이렇게 형들하고도 성경 공부할 때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게 되면 당장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늘 전쟁터였어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결단의 시기가 왔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께서 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결단, 그 선택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내면의 싸움과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에 아까 서두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없으면 종은 선택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다른 선택 없이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주인께서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단이 되는지 그게 먼저인지 결단했기 때문에 능력 부어주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자든 전자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 착한 인품,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머리 되시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 지체들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잖아요. 머리의 통제에 벗어나는 손과 발. 머리는 자라고 명령 내리는데 혼자서 계속 손이 핸드폰을 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는 쉬라고 명령했는데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얼마 못 가겠죠. 그렇죠? 바로 머리를 통제를 받는 지체가 바로 머리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를 통제를 받는 지체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이 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 몸이 죄화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힘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순종할 때 조금씩 시도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나한테 잘해주고 나의 기준에 맞아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다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원리자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성품을 좋게 한다고 해서 성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갑자기 우리가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겸손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사모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겪은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나갑시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네요. 앞으로 잘하라고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하게 이름이라.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반복합니다. 우리의 지체, 손, 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의의 종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놔서 설명해놨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사람은 저항이 시작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더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육체의 소유 갖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이 안에서 육체의 일들이 굉장히 방해하더라고요. 침례 받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처음 침례 받을 때 작은 형이랑 대판 싸웠어요. 작은 형이랑 대판 싸우고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이 상태로 침례 못 받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좀 마음을 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침례 때문에 이런 거구나. 아직 신앙의 그런 베이스가 없었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이 침례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막 형하고는 막 이렇게 부먹 다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자상하던 분이 갑자기 뭔가 지적하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성품이 내 인격을 통해 막 나오더라고요. 형도 사단의 성품이 인격을 통해 막 나오고 서로 사단끼리 막 침례 못 받, 침례 주님 저 침례 못 받습니다. 안 받는다 그랬는데 엄마가 또 왜 또 뭐가 이렇게 한번 지적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폭발했어요. 침례 앞두고 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정신을 차리자. 침례를 받았는데 역시나 다를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 침례 받을 때 사진이 저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지체를 부정한 불법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의의 종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나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요. 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자유해지는데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사망이 마지막이 사망이다. 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는데 실상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간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실체를 믿으시죠? 네. 의의 종이 됐던 죄의 종이 됐던 한쪽으로부터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극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인데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육체의 일을 쫙 설명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육체의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걸 믿고 의의 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들어온다면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도록 고백하십시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것도 회복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시켜 주는 그 기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회복을 믿는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제때 못 받고 끊긴다라는 거 제가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거 제가 좀 그래도 적는 거 노트에서 데이터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적 일기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뭐가 막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풀리고 이런 걸 제가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신앙 초기부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까먹지 않으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조금씩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받아야 됐던 걸 못 받고 지체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 선택의 순간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실수 안 하고, 그리고 이 교회 혹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 후배들에게는 저와 같은 리스크를 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련한 거고, 또 설교 때 얘기하려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라나는 YDP 식구들에게는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같은 나이, 동나이대 비교해 봤을 때 더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더 성숙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스탑하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스탑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스탑하라고 할 때는 그냥 스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괜찮죠? 네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갑시다. 우리 같이 22절, 23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영생이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함께 선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의 종, 죄의 종에 순종하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마귀가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에서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로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깐 얼굴을 볼게요. 잠깐 얼굴을 보시고, 네. 정말로 제 안에 감동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우리 안에 부흥과 불은요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서로 미안하다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잘합시다. 이 마음에 있는 거 우리 좀 표현하는 거 어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내가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 얘기하죠. 향기야 수고했어. 어색하지만 연습해야 돼요. 사랑은 연습해야 돼요. 기훈아 고생 많았어.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형민이면이 너무 서로 축복해주네. 아멘. 이 날 것 같은 부흥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요 우리 지역, 교회, 나라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먼저 각성과 회심을 이 마음에 일어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기 말씀처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언을 믿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시키면 그대로 따라주세요. 옆에 형제 자매 진짜가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 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우리 형제들한테 아쉬운 게 있어요. 한마디 쓴소리 좀 할게요. 분위기 좋은데 꼭 주일 예배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꼭 돌아가면서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설거지는 형제들이 하겠습니다. 자매들이 쉬십시오. 뭐 이런 게 좀 그게 부흥 아닐까요? 꼭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형제들이 리더를 교육시켜. 근데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계속 이걸 꼭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쉬면 기분이 좋나?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거지, 빨래, 청소, 밥 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멋있다, 최고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 아멘. 우리가 경례만 부흥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해. 오히려 더 나가서 뭐 큰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의 힘을 달라고 헌신하며 주여 한번 크게 오늘 3번 외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않고 그 죄의 종을 거부함으로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삼아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